방송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밀레도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말씀 우리가 마지막 1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니라. 예,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일정이 바빴습니다. 빠듯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디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복음 전했던 이 에베소 지역을 한번 들르고자, 그들을 다시 보고 싶고 그들을 만나서 권면해서 또 다시 한번 힘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오순절 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에베소를 들렸다가는 그 성도들이 또 그 교제하고 붙잡고 그러기 때문에 지체될 것을 알고요, 바울은 그냥 거기를 들르지 않고, 들를 수 있는데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 도착해가지고요,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왔을 때 바로 설교하는 내용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8절부터 35절까지가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 오늘은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이 오니까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늘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니.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내가 항상 어떻게 여러분에게 행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시아는 어딘가 하면요, 지금 에베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서부 지역인 에베소를 가리키는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에베소를 떠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말씀하는데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도착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해하려 했음에도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가장 오랜 기간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는데요, 에베소는 우리가 19장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요, 온갖 음란과 태폐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그 아데미 신상을 섬겼는데요, 유방이 24개나 달린 아주 괴상망측한 형태를 가진 그 여신을 풍요와 다산에 상징한다고 해서 최고의 신으로 섬겼는데,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은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데미 축제를 성대하게 열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때 이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이 신상을 많이 구입해서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와 그것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0절 말씀같이 바울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쳤다는 말씀같이 바울은 이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에서 섬기는 그 아데미 신이 그 아데미가 신이 아니다. 그것은 전부 다 우상이다. 진정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아데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풍족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이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더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으나 잡지 못하자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잡아서 에베소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에베소 서기장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 사도 바울을 지켜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아데미 우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 에베소에서 사람이 깎아서 만든 이 아데미 이런 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고 오직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고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말씀처럼요, 이 에베소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러니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라고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오시리라 약속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할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했을 때 도무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특별히 이 이방인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보다도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유대교를 부정하는 사악한 배교자로 봤기 때문에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 모두에게 박해를 받고 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주눅들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힘있게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여기를 떠나면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 마찬가지로요, 에베소 성도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쳐서 바로 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것을, 거기서 순교해야 될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복음 전했던가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듯이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요. 바로 에베소가 3년이라면 그 다음 어디서 오래 사역했는가 하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이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도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온갖 음란과 퇴폐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은 돌았지만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철학으로 자신의 지혜로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자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증거하겠다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다른 곳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고린도에서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증거하자요. 회당장, 그리스도까지 이 복음을 영접해서 회심하게 되고요. 많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요.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해서 좀 교만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께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께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도 성령께 붙들려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장로들과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곧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받아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미 중심으로 바뀌어서 나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섬겨주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될 때 이런 모습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또 세상 가운데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요, 이것보다 더 큰 전도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성화의 삶이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 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요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께서 바로 힘과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요 분명히 원수 마귀는 바로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생각을 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은경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듯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교묘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게 어디예요? 28절. 예. 2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와서 내려놓으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는데요, 그냥 내려오면 그냥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요, 그냥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어서요, 그리하면 쉼을,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냥 쉬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봉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 너에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무겁지 않고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힘으로는요 너무 무거워서 질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안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요 죽어 마땅한 우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죽어 마땅한 우리,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바로 우리도요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요, 그것이 짐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질 수 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것을 질 수 있다고, 지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내 것 나한테 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육의 눈으로 보면, 육신으로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 붙들면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요,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길,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을요 갈 때 성령께 붙들리면요 성령께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하나 이런 길을, 이런 어려움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요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바로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성령님께 붙들려 성령님 주신 은혜로 이와 같은 바로
주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했는가 말씀했다면요, 이제 22절 이하에서부터는요,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고백을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22절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 또 그 고린도 지방에서 선교 헌금을 모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파송한 에베소에 가서 아마 선교 보고하고 쉼을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바로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에 계획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23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23절에 보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으나 거기서 사도 바울을 헤아려 하고 있는 공모를 전해 듣고요,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왔던 길 갈라디아 지방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성읍을 거쳐 드로아에서 배 타고 가게 되는데요, 이런 성을 거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이 빌립보 성을 지날 때 무엇을 말씀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극성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은혜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고 너를 환영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입니다. 누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길, 가고 싶지 않은 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무슨 화를 당할지를 모릅니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고백,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바로 사도 바울도요, 드로아에서 이 동료들은 전부 다 배를 타고 보내고요, 자신은 아소까지 홀로 40km 되는 길을 홀로 걸어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사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될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신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요, 바로 그가 눈이 멀고 꼬꾸라집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그 밝은 빛을 통해서 눈이 떠지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령께 붙들려서 지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신의 희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 성령께서 내가 어찌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각성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주님, 그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걸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길도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독대하며 기도했을 때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허락해 주시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데 하나, 나는 바로 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데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생명의 길로 생명을 걸고 그 길로 가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그 길로 가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무뎌집니다. 우리가 눈물이 무뎌집니다. 저 최고의 은혜고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했다면요, 선포했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걸고,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저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을 걸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권력을 위해서, 이 땅의 문제를 위해서 생명을 걸 만한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명에 생명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데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사랑할 만 해야지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정말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은데 왜 그래야 합니까? 너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해줘,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정말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육신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와 같은 사랑 전부 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 있고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데 생명을 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최고의 계명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관계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자식은 뭐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니까. 근데요, 부모님조차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저를 되돌아봤을 때도요, 그렇게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네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땅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당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보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면, 내 이웃을 보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달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아버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서 예수님의 신 십자가를 나도 메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바로 죽어 마땅한 상대방의 죄를, 상대방의 허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먼저 내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요, 그래서 이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힘은 할 수 없지만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지만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날 아프게 하는 상대방을 품어주고, 처음에는 사랑이 안 되지만요, 처음에는 용납하고 그냥 믿어주다가 깊어지고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사랑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그 짐이 어렵지 않도록, 쉽게, 어렵지 않도록 가볍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보혈을 들어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에도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한 주간 이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